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주일입니다. 다행히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런 날씨는 아닙니다만 많이 또 추워져야 될 때 적당히 지나가는 것이 또 걱정은 좀 됩니다. 이러면 또 나중에 또 갑작스럽게 또 혹독하게 또 더 추워질까 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좀 비가 내린 것이 봄비 같다는 느낌까지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이 말씀 지난주에 드렸던 나누었던 본문과 연결해서 혹시 보고 오신 분 계신가요? 다음 주는 또 뻔히 이 다음 본문이 나올 거잖아요. 물론 이제 성탄절 날은 또 저희들 본문이 달라지겠죠. 그러겠지만요. 사도행전의 이 흐름을 보면요. 중간중간 이 시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시점들과는 좀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 순서를 가지고 미리 전제하고 이 성경을 읽으시면 어쩔 때는 꼬일 수가 있어요. 다 성경이 그 우리의 시간의 흐름과 그 연대적 그런 순서를 완전히 다 성도리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라고 또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을 되살리게 만듭니다.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어디서 기억이 납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순간, 즉 사도행전 8장에 있는 그 사건에 기록된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사울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하면서 배경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서 증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그리고 바울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결국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기가 올수록 우리는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흩으실 때가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과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질 때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스데반 집사는 죽어서 장사를 지내게 되었고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처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라고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 초기에는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기 바빴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들은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이 흩어짐이 그냥 일어난 핍박이 아니라 이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복음을 전한답니까? 어디서 예수라는 이름만 꺼냈다가는 바로 잡혀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이 서다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 시점으로 우리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였던 지역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이 본문 안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졌던 곳들 가운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 배경에서 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서 출현한다는 것이고 이들은 다 누구냐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태생적인 혈통적 유대인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장소들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출신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에만 사는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라 주 70년경에 이스라엘에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유다 땅을 점령하면서 전부 다 내쫓아냈거든요. 그들이 흩어져서 정착하게 된 지역들이 전 세계에 있었는데 이것도 다 무슨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이스라엘 안에서 택하신 땅, 택하신 백성으로만 살았던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이 오히려 이런 심각한 박해와 또 전난의 결과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들이 흩어졌는데 그 지역 중에 베네게는 어디냐면요, 가나안, 이스라엘에서 북쪽에서 바로 마주한 곳이 해안 쪽에 있는 도시가 이 베네게, 페니케입니다. 성경에 시돈, 두로 이런 땅들이 바로 이 베니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예수님의 사건과 관련된 인물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수리아 페니키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땅이 베니게 땅이면서도 수리아라는 행정구역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지도가 있으면 좋을 텐데 지도 공부는 내년에는 어떻게든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짚어보면서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페니키아라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과의 관계 때문에 솔로몬에게 수많은 물자를 공유하면서 성전을 짓는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베니게죠. 베니게는 험한 산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산물이 뭐였냐면 백향목이었어요. 이 백향목, 그러니까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나무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람들 생각하다 못해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배 뒤에다 매달고 돌아다니면서 나무 좀 사볼라우? 이러면서 다녔던 거예요. 이 나무 한번 보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향도 좋고 오래돼도 썩지도 않고 단단하고 이런 나무 보셨어? 나무 좀 사볼라우? 이러면서 끌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고 바꿨냐? 가서 쌀, 밀, 제가 쌀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나라 기준인 거고요. 보리 이런 곡식으로 바꾸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나마 이런 곡식이 나오니까 이스라엘도 나무 좀 사볼라우? 이래가지고 성전이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저도 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산지 가봤습니다만 정말 대단한 목재들입니다. 이 목재로 지으면 정말 훌륭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그런 목재예요. 그리고 구브로라는 곳이 있는데 구브로는 오늘날 사이프러스라는 곳입니다. 그 베니게에서 배를 타고 조금만 움직여가면 비너스의 섬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이프러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유럽 사람들의 휴양지로도 유명하고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된 나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이프러스도 분단 국가입니다. 북쪽으로는 터키가, 이렇게 남쪽으로는 그리스가 이렇게 차지를 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안디옥에 이르러라고 했는데 이 안디옥은 성경에서 몇 군데가 나옵니다. 유명한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수리아의 안디옥이고 하나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는 현재 튀르키예에 있는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수리아 안디옥은 역시 바로 수리아 땅, 그 페니키아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도달하게 된 그 지역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안디옥 하면, 성경에서 안디옥 하면 무조건 어디냐면 수리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다른 안디옥은 꼭 그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가이사랴라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하고 가이사랴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복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인에게 먼저 가야죠.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알아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행되어야 됩니까? 유대인을 통해서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씀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가운데 살고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율법의 백성인 유대인이 당연히 전도를 받아야죠. 가장 먼저.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으려면 누가 돼야 돼요? 유대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는 것은 이 상황이 곧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바뀌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무대, 이 안디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안디옥은 원래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고 난 뒤에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대제국이 나뉘어질 때 한 축을 이루었던 그 셀루코스 왕조라는 왕조가 차지하고 있던 이 수도격인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제가 너무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하면 이 시간에 그렇지 않아도 눈이 감기는데 감아져 버리니까 그 이야기는 너무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에 다니엘서에 북방왕이라고 나온 데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셀루코스 왕조. 그리고 이 사람들과 대척에 있었던 사람들이냐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남방왕이라고 불리는 프톨레미 왕조가 바로 남방왕. 이 두 왕조가 항상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서로 먹으려고 싸움을 했었는데 그중에 위쪽에 있는 그 북방왕이 바로 이 셀루코스가 나중에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유다를 굉장히 혹독하게 다스리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이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이 안디옥이 그래서 그 이후에 워낙 대단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가 차지한 다음에도 수리아라고 불리우는 전체 행정을 관할하는 핵심 도시로 이 안디옥을 세워두었어요. 그래서 유대 땅 예루살렘은 사실 변방에 보잘것없는, 로마가 봤을 때는 그저 그런 땅이었는데 이 땅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땅에 로마가 봤을 때 행정 수도는 가이사랴였던 것이고, 가이사랴도 우리로 말하자면 담양군 이런 곳이에요. 그럼 여기를 다 총괄하는 도청은 어디에 있었냐? 안디옥에 있었다는 것이죠. 안디옥이 전체를 다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도 수리아에 들어가요. 여기를 다 관할하는 핵심 도시가 안디옥이니 얼마나 이 안디옥이 대단한 곳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 떠난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모였냐면 안디옥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정착해 있는 도시였고, 당시 로마 제국에서 3대 대도시였던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제일 컸던 도시가 어디냐면 이 안디옥입니다. 당시 5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이 도시에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가보면 그 영광은 다 사라지고 그냥 시골이에요, 시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대단했던 도시가 당시 로마 시대에 있어서 로마 다음으로 엄청난 위세를 갖고 있었던 도시가 이 안디옥인데, 가보면 시골도 이런 깡시골이 없어요. 제국은 저물어가고 그런 도시들의 유형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흥왕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서 안디옥은 굉장한 도시가 되는데, 그 도시가 로마의 핵심 도시였던 이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이어가면서 바로 이집트에서부터 끌고 올라갔던 수많은 곡물들이 이곳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또 옮겨갔기 때문에 돈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어떤 도시였냐면 국제 도시였습니다. 모든 자본들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 이곳이 그래서 복음의 타겟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것 보세요. 뭔가 좀 재밌지 않아요? 사실 이 성경 읽을 때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는 어떻게 전하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요. 구브로와 구레네에 온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비유대인들에게도 전파가 되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냥 헬라파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을 전체를 가리킬 때 이 헬라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레니스타스라는 단어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그 당시 이방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리스 문명권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그 헬라파는 뭐냐면 그리스에서 태어났지만, 그리스 문화권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을 말해요.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나면 한국계 미국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체성을 코리안으로 갖고 있는데 시민권은 그 지역에 있는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헬라 사람들은 완전히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했던 것이고,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서, 제가 앞에 스스로라고 말한 것은 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방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이방의 유대인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작은 절 안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헬라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헛되이 찾고 있는 그 진리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선포되었음을 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은 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이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유대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것도 어디서 본 구절이죠. 어디서 본 겁니까?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유대인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가봐라, 그리고 정리를 하시오라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은 성령 세례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소문이 듣고 이제는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바나바. 여기서 이 소문이라는 것은 사실 소식이에요. 소식.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하면 우리는 다 그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씀이 들렸던 거예요, 이들에게. 그래서 이 바나바를 보내는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까 앞서 말했던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말씀이 번졌을 때 구브로에서 말씀을 전한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레위족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출신은 어디예요? 헬라 출신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인 거예요.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구브로라는 곳에서 이분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중에 보면, 뒤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구브로에서 시작이 돼요. 그 이유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바나바인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파라클레시스. 바로 기도의 아들이다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위로의 아들, 기도의 아들. 그런데 아람어로 바나바라는 뜻은 애언자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는 안디옥의 파송을 받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말씀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제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도 기쁨이 충만하여서 거기 있는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신앙을 지키시오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2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지. 바나바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바나바를 일단 착한 사람이래요.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나온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선한이라는 이름, 그 번역으로 된 경우,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면 나보고 선한이란 말 쓰지 마.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대놓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나바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성경 보다가 제일 뭐라 그럴까요?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바나바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본성이 착하지 않아가지고 착한 사람이다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뭉글뭉글해요. 얼마나 착하길래 이분은. 근데 뒤에 보면 바나바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은 한없이 착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착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가도스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성품이 착하다라는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냐면 훌륭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고상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냥 착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성품이 고상해. 누가 봐도 천박하질 않아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가 풍기는 거나 모든 부분에서 고상함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과 성품이 훌륭하고 고상해. 그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사람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인식과 착한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보시는 착한 것, 이 착함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부분에서 훌륭하고 고상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는 고상하고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참 행동도 말도 천박한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거듭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그럽고 복음 안에서 관대했고 환대가 충만하였고 바른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까지 되어 있으니 얼마나 완벽합니까? 근데 이 바나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구절을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이 바나바같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와서 일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읽어지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그렇게 읽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헬라어를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잘못 읽으면 복음의 일이 바나바 개인의 성품과 인덕 때문에 이루어진 일로 오독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를 쓰신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이 일을 일으키시는 시작과 끝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개인에게 주목을 우리가 집중을 하면 그거 안 되는 것이죠. 착하다라는 말에 마음이 다 뺏기서는 안 됩니다. 바나바도 성품이 사람인 것이죠. 그도 실수를 하고 바울도 실수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바나바도 이방인과의 교제 가운데 시험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할레파 사람들이 도달을 하니까 그들에 의해서 흔들렸다는 거예요. 바나바조차도. 사람이 결국은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은요, 로마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로마 제국을 흔들었던 심각한 위기는 대부분 뭘로 이루어진 거냐면요, 전염병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코로나19처럼 로마 제국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일들은 다 이 전염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를 다 휩쓸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도로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전염병들이 제국 전역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도로의 역할이 컸죠. 그 도로를 타고 또 복음도 그만큼 속도를 내고 전파가 됩니다만, 유명한 사건은요, 주 250년경입니다. 그 로마의 데시우스라는 황제가 다스릴 때 로마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위기를 이 데시우스는 뭐로 봤냐면, 로마에 있는 신들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로마의 신들을 섬기도록 칙령을 내려요. 그 타겟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신들을 함께 섬기지 않고 저 혼란을 일으켰으니 그들을 제지해서 다시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는 뭐냐면 잡으면 족족 그냥 죽이는 거였는데, 이제는 뭐냐면 잡으면 끌어다가 온갖 고문을 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게끔 만들고 로마 신을 섬기게끔 만드는 것이 주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잡히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의 심각한 고문들을 당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이 이방 신에게 섬기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뭘 줬냐면 증명서를 줬어요. 리벨리우스라는 증명을 줬습니다. 그 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야 당신이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섬기고 나면 이 증서를 줬다는 거예요. 그 증서를 가지고 다니면, 이 증서를 보여주면 통과, 그게 없으면 무조건 끌고 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는데 20년간 지속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마 전 인구의 거의 20% 이상, 그런 그 2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희생당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최소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였냐면 50만 명의 이상 되는 인구가 있었는데 이 일이 끝나고 나니까 19만 명 정도로 인구가 감소됐어요. 반 이상 감소가 됐습니다. 그 중에는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죠. 당시에 많은 로마 사람들은 이 전염병에서 피하기 위해서 따로 격리되는 지역들로 도망을 갔어요. 대부분.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남아서 전염병이 도시 전체를 휩쓸고 있을 때 그들은 이 전염병의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환자들을 간호하고 죽은 자들을 매장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라는 주교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끼리만 이런 섬김을 이루어내면 안 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기 때문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상관없이 그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고, 모두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도망갔지만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서 그들을 돌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이, 이 전염병이 끝난 다음에 역사가들이 살펴보니 그리스도인들이 비할 수 없는 비율로 많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아마 서로 돌봤기 때문에 살아남았을 것이고, 또 하나는 면역력이 생겨서 또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우리가 추적할 필요는 없어요. 그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로마 제국에 준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리스도가 공인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사건으로 역사가들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착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복음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나바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고린도에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그 스스로 혼자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정말 짧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도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렇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읽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찾으러라는 헬라어 단어를 해석을 해보면 그냥 찾는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즉 그 성경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한번 부모님과 헤어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부모님 속을 좀 썩혔습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갔는데 아니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예수님만 안 보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어디까지 갔냐면 여리고까지 간 거예요. 여리고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길에 광야에 험한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도적대, 강도대가 출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똘똘 뭉쳐서 사람들이 내려가는데 그 틈바구니에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사라졌는데 부모님이 모를 수 있느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러죠. 대체 어떤 정신 나간 부모이길래 아이가 없어졌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됐어도 모르고 있다 나중에 아이 잊어버린 걸 찾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문화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당시 움직여 다닐 때 성인 남녀는 앞 뒤로 섰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가운데 넣어서 함께 움직여 다녔어요. 그러니 나중에 다 이동 끝난 다음에 아이들은 따로 만나게 되는데 모르는 것이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성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다 했을 때 이 찾다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오늘 방금 보면 사울을 찾으러라 했을 때 그 단어와 똑같은 아나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무엇을 구하러 다닐 때 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찾으러 부지런히 돌아다니거든요. 그때 쓰던 단어가 예수님을 찾으러라는 단어가 제테오인데 이 단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제테오는 그냥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제테오는 어떤 거냐면 거듭 힘들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시점을 딱 돌려보면 사울, 즉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냐면 대피를 시키거든요.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 안전하게 자신의 고향 다소로 보냈어요. 다소 가서 찾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사울이 자기 고향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울을. 우리 사울 밖에서 그렇게 고생하더니 이제 돌아왔냐?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있어라. 우리가 잘 보살펴 줄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못 해봤죠? 근데 여기 9절에 그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뭐냐면 거기서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바뀌어갖고 뭐가 됐냐면 예수쟁이가 되어갖고 온 거예요. 말만 꺼냈다면 예수야. 말만 꺼냈다면 그리스도.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마을에서 아마 굉장히 그 반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당시에 생활은 공동체 중심인데 공동체에서 거부를 당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숨어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소에 가면 원래 바울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 아세요? 뭐 저 집에 살아요 라고 딱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험하게 찾다가 겨우 만났다는 뜻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바울이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는 게 빌립보서 3장에 나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내 학벌이 얼마나 좋냐면 가마리엘의 내가 제자였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대 나왔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그런데 내게 유익하던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보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면 착하게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수정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잃어버리다 제미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큰 손해를 입고 손실을 당했을 때 나오는 이야기. 어떤 손실이 제일 큰 손실입니까, 여러분? 가족, 친척, 공동체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 제일 큰 손실이에요. 재산상의 손실이 큰 손실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 큰 손실이에요. 그렇게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개인화된 삶이 아니에요. 당신은 동네만 벗어나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낙인을 한번 딱 찍으면요, 추방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삶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뭐를 내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 율법사들이 공동체 추방령을 내리죠. 그건 사형 선고거든요. 그것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바울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라고.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것 자체를 뭐냐면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아, 내게는 어차피 없어도 되는 것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얻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갖고 있었던 바울을 알아보고 찾으러 간 거예요. 바울은 이미 그동안에 그냥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다소에서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두 사람이 뭉쳐서 일을 시작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불림을 받았다는 것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이름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26절에 처음 등장하고 이후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게 됩니다. 근데 이 이름이 이미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했을 때 좋은 뜻으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놀리는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티아노니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성경에 보면 헤롯 땅이라고 불리울 때 쓰였던 단어 의미와 비슷합니다. 저 사람들은 헤롯에 매여서 헤롯 때문에 사는 헤롯의 녹을 먹고 헤롯하고 정체성이 똑같은 헤롯 땅이라고 말할 때 그 이름을 붙였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였을 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뭐냐면 쟤들은 말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아니고는 단어 안 쓰면 말을 못해. 모여서 뭐 말만 꺼내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그냥 원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 정도 뜻이 아니라 그냥 동일어로 썼어요. 예수님하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자기들끼리는 뭐로 불림을 받는 것을 좋아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초기에 형제, 제자, 그리고 성도, 이것이 서로에게 부를 때의 호칭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부르죠. 성도. 그냥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호칭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끼리 그리스도인 서로 그렇게 부르지는 않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오늘날 말하자면 개독교. 사실상 이렇게 부른 거랑 똑같아요. 물론 진짜 안 좋은 일에 그 이름이 시작이 되었지만 둘둘 말아서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받았다. 길거리에서 만나면 저 사람들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말만 꺼내면 그리스도예요. 아, 그래? 그럼 그리스도 사람들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언어 쓰임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언어가 쓰여지고 있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한다면 우리의 언어 가운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단어들이 튀어나와야 돼요. 어떤 말에도 복음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언어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러되 천박하게가 아니라 고상한, 그리고 착함과 성실함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이 이루어진 일들이 또 어떤 일이냐면요, 단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는 애언이 아가보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됩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뒤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애언이죠. 이분은 애언자죠. 자, 애언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하지 않고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천하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역사적 시점까지 말합니다. 글라디오 때 그랬다는 것은 사실상 주 41년부터 54년 이 사이에 이루어졌던 일 가운데 일로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낸다라는 것은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보면은 유대에 사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가난쟁이라고 불러요. 가난쟁이.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줬기 때문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서로 부조를 보냅니다. 여기서 부조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재미있는 것이 또 뭐냐면 돈을 뜻하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뭘 쓰냐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디아코니아가 뭐냐면 집사. 직사의 직무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집사의 직무는 뭡니까? 섬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거고 공동체를 섬기는 거고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거죠. 섬김을 보냈다는 거예요. 돈을 보냈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보냈다. 집사의 직무를 행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한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집사예요.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특별히 세우는 직분 맞습니다. 특별히 안수하여 세울 때 그 집사와 교회에서 안수받기 전까지 같이 서로 섬기는 직무를 맡을 때 집사를 세우게 되죠. 모두가 집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집사인 것입니다. 사도들도 스스로는 뭐라 하냐면 우리는 집사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선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죠. 선한 그리스도인은 언어와 행실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디아코니아, 집사의 직무가 드러나야 돼요. 그냥 어딜 가서도 이걸 못해서 그냥 안달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 못 도와줘서 안달을 하는 사람, 못 퍼줘서 안달난 사람, 일 못 도와줘서 안달난 사람들 보잖아요, 우리는요. 그럼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미 마음이 해결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해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그 일들을 행함으로써 뭘 또 얻게 되냐면 내 문제도 해결받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풍성했을까요? 그들은 평안했을까요? 그들은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일에 나섰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시작된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안디옥에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함께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